우리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진도가 막 엄청 빨리 나갔잖아요. 아, 맞아요. 기억나요? 기억나죠. 네, 기억납니다. 그 변화. 변화. 네, 변화에 대해서 좀 기억이 나요. 맞아요. 네.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시고 또 이 피부병 난 손을 다시 또 깨끗하게 하시고 맞아요. 나일강의 물을 또 피로 바꾸실 수 있다. 네. 변화의 하나님. 아니, 네. 그리고 그 모세가 엄청 자기는 못합니다 이랬는데 아론이 아론이잖아요. 맞아. 할 말 너무 많아 우리. 많아. 선생님 오셨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지난 시간 공부한 거 복습하고 계셨는데요. 네. 뭐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낯선 모습. 이게 맞아요.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네. 보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창조적인 인간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기의 욕망으로 빚어내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셔야 해. 하나님은 이렇게 내게 해주셔야 돼. 라는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는 어리석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하는 까닭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보다는 알려지지 않은 모습이 더 많고 그 때문에 우리는 경외심을 품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죠. 오늘 수업 출애굽기 6강 바로 앞에 서다. 이제 드디어 이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그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근본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바로하고 어떻게 만났을까, 어떤 과정이었을까 이런 상상은 우리가 할 필요가 별로 없고 어쨌든 대면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해야 할 텐데요. 네. 애굽 왕 앞에 나가가지고 그 형제가 너역에 시달리는 우리 백성들을 풀어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처음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짜고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서 내 백성을 놓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내 백성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했어요. 다짜고짜. 다짜고짜. 네. 그렇죠. 사실은 내 백성을 좀 보내주세요 하고 얘기하려면은 두 가지의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강압적 수단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 압도함으로 꼼짝 못하고 그 뜻을 수행하도록 하는 강압적 수단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유인책. 그렇게 내보내면 너한테 이런 게 주어질 거야. 어마어마한 이익이 내게 올 거야.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 일치 없고 그냥 내보내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내보내면 그들이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봐야 하는 대목이 있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잖아요. 내 백성. 자, 바로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누구예요? 바로에게 그들은 히브리인들은 자기의 자기 백성이고 자기 정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짜고짜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지금 얘기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속이 다르다 하는 얘기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애굽이라고 하는 영토 바깥에서 백성들을 만나야 할 분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함이기도 한데요. 고대 종교, 그러니까 다신의 세계, 신들이 많다고 여겼던 게 고대의 종교이죠. 그 신들은 두 가지 특색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동안 이 다신적 세계, 그러니까 신들이 많다고 옛날에 생각했던 다신적 세계 속에서는 이 신들이 하는 역할이 뭐였냐? 특정한 역할이 있어요.
주특기가 있었다. 예. 주특기. 그리스 신화를 보면 뭐 헤파이토스 같은 경우에 대장장이로서 뭘 잘 만든다든지 네. 헤라 여신 같은 경우에 애 출산하는 걸 돕는다든지 뭐 그렇죠. 아테네 여신은 지혜의 여신이라든지 네. 그렇죠. 이런 거 전쟁의 신도 있고 다양한 신들이 주특기들이 다 있습니다. 역할이. 그런데 그 신들의 영역도 정해져 있어요. 장소. 그러니까 바다의 신 포세이돈 바다에 머무는 바다에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떤 산의 신들은 산에 머무는 거고 장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장소 규정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그 장소 속에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신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일부를 빌리고 싶으면 그렇죠. 아기를 낳고 싶어. 네. 그럼 그리스 신화의 경우에 헤라 여신의 도움을 네.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그분 만나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장소로 여기로 가야 돼. 장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있는 곳에.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들은 하나님이 아니죠.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표상되기 시작하냐면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과거에는 신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이 거기 신이 있는 곳을 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백성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시는 분이고 그리고 주특기가 하나인 분이 아니라 그들이 모두가 다양한 주특기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분이란 네.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신의 개념이 네.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형제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야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광야로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므로 네. 마치 장소를. 다신적 세계의 장소 규정적인 존재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거는 이 두 사람이 그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었어요.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두 형제는 하나님의 주제 영역이 광야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계에 대한 이해력이 없어요. 당시 사람들은. 네. 그들의 문화적 코드 속에서는 신이 인간을 찾아온다든지 도처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요. 아직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광야로 가야 하거든.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예. 네.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요. 네. 여러분 그 20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 가운데 루돌프 볼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썼던 논문 가운데 접촉과 저항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어요. 접촉과 저항.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접촉과 저항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 접촉과 저항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팔레스타인 밖으로 전달하잖아요. 네.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달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짜고짜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하면 예수가 누군데 그러잖아요. 예. 그럼 예수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예수는 이런 분이야. 매력 없어.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했던 것은 뭐냐면 때때로 스토아 철학적인 언어를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기도 하고 그렇죠? 다양한 철학적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말하는데 로고스가 있었다고 말해요. 예. 그리스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맞춤형이네요. 맞춤형이에요. 예. 이게 바로 뭐냐면 접촉이에요. 네. 그들과 언어를 공유하고 있는 부분을 접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쓰고 그러나 그대로 가면 스토아 철학의 일부이게요. 기독교가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뭐냐 달라지는 지점을 얘기해요. 이 지점이 놀라운 거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일종의 걸림돌과 같은 것도 딱 낸단 말이죠. 이게 저항이란 말이에요. 이게 접촉만 있고 저항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항만 하고 접촉점을 찾지 못하면 이건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래서 네, 여러분 맞아요.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 갔을 때 아테네를 쭉 이렇게 둘러봐요. 그러다가 다 알아차려요. 뭐냐면 아레오바고에 딱 서가지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아테네를 두루 다녀보니까 아테네 사람들 당신들이 범사에 종교적이라는 걸 내가 알았어. 신들을 섬기는 제단이 정말 많다는 거 알았는데 어디 가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써놓고 예배를 하고 있더라.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신도 있지만 알지 못하는 신이 놓여오면은 풀 길이 없으니까 그분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노여움을 풀어주세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려줄게. 야, 천재. 와. 예. 아, 대단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면 네. 바로 그게 뭐냐면 접촉과 저항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울 사도의 성육신적인 선교론도 똑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들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또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난 율법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율법에 구애받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난 처신하고 그게 뭐예요? 접촉점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해소되어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그걸 넘어서는 비전을 보여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광야로 나가서 예배를 드려 내 백성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 두 가지가 놀라웠어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 그다음에 장소 규정적 하나님의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떤 장소에 계신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의도임을 우리가 알아차렸습니다. 바로가 그러세요? 알았습니다.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 못할 거. 네,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이 말, 당연한 의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다스리고 있는 영토 이렇게 있는데 신들에 대해서라면 내가 다 알고 있고 제사장들을 다 내 수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야훼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보내라고 얘기하니 기가 차고 네. 황당하고. 황당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느냐, 어떻게 이스라엘 내가 보내겠느냐, 이 질문 속에는 바로가 아주 비싼 대가를 지불한 후에 그 백성을 내보낼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인들이 모시는 신들이 있잖아요. 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는 그 신들의 계보가 쭉 있고 그리고 바로 스스로가 애굽 왕인 바로 스스로가 신적 존재로 숭앙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근본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굴복한다는 것은 바로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이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자 그 5장 3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그 하나님을 히브리인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야훼 하나님이 그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했다가 하나님 스스로가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러분 이게 히브리인이라는 게 어떤 계층의 이름이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 그룹을 형성하지만은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뭉뚱그려졌을 때 이게 히브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들은 대개 이 피라미드 세계의 아랫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네. 주로 이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상위 몇 프로.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뭐냐면 이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러움 겪고 서름을 겪고 고통을 겪는 이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대목이 이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만약에 그 히브리인들이 광야로 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전염병이나 칼로 자기들을 치실지도 모른다고 왕을 설득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이 겁을 먹었으면 좋을 텐데 뭐 겁먹는 정도면 왕 되기 어려웠겠죠. 애굽 왕이 화가 나가지고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네. 그리고 인구가 많아졌건을 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태업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리고 조치를 내리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히브리인들의 노동 강도를 높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답게 그의 지시는 매우 구체적이고 전략적입니다. 노동 강도를 높이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뭐죠? 감독관들에게 벽돌에 들어가는 짚을 공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가서. 스스로 가서 뭐 거기 집에 들어갈 거 마련해다 하고 대신 할당량은 줄여주지 않는 거예요. 노동 강도를 높이는 대목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네. 조금 관심을 달리해가지고 봐야 할 것은 바로가 대중들의 속성을 너무 잘 알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것도 특별히 어떤 대중들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적자적 대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적자적 대중과 대자적 대중을 이제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적자라고 하는 건 그냥 있는 거예요. 돌멩이처럼. 그러니까 이게 내 팔자지. 내가 못 배워서 그런 거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세상을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 없이 그냥 숙명론 받아들이면서 하는 게 적자적 대중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바로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곤고해지면 그들은 누군가를 원망할 거고, 그렇죠? 곤고해지면. 그러니까 그 원망은 자기들을 힘들게 만든 바로에게로 가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헛된 꿈을 심어주었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더 어려워졌어. 원망하게 될 것임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똑똑하네. 그렇죠.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바로가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옛날에 그 허균이라고 하는 홍길동전의 저자가 사람들을 셋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이제 항민이라고 하는 항민이 있고 늘 그러하다 하는 얘기. 또 하나는 원민이라고 해가지고 그 원한할 때 쓰는 원자인데 원민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호민이라고 그래가지고 호걸 할 때 호자인데 이 항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적자적 대중입니다. 그냥 늘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해 뜨면 일하는 거고 뭐 이렇게 그런 거예요. 순순히 법을 지키고 불임을 당하고 그냥 순응하고 이게 항민입니다. 네. 근데 원민은 뭐냐면 씨름하고 탄식하면서 윗사람을 탓하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원민이에요. 근데 호민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슴에 포부를 숨기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허균은 조선시대에 그 호민론을 씀으로써 뭔가 이 세상을 뒤집어 보고 싶었던 꿈을 보여줬죠. 홍길동전 같은 게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배자인 바로는 백성들이 항민 내지 원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호민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이 그 백성들을 설득해서 우리 예배드리러 나가고 새로운 세상 찾아갑시다 해서 선동을 했는데 바로는 딱 보니까 요걸 꺾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노동 조건을 힘들게 함으로 그들이 사는 게 더 어려워지면 틀림없이 내가 아니라 선동한 바로와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게 될 것임을 내다보고 있고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백성을 되게 잘 꿰뚫어 보고 있는. 바로도 정치가네요. 바로 통치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들이 이렇게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까닭이 뭐냐? 게으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전형적인 얘기입니다. 억압자들의 언어는 언제나 동일해요. 네. 그러니까 괴로움 때문에 저절로 터져나오는 신음소리를 게으름의 서치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싶어하는 약자들의 꿈은 편안하기 때문에 하는 헛소리로 취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인간에 대한 연민이나 존중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네. 이게 뭐냐? 윗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공감이라고 하는 말과 연민이라고 하는 말 구별해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다. 네. 공감은 어떤 것들이죠? 같은 마음으로 감정을 나누는 응, 거. 그렇죠. 나훈 씨가 기쁜 일이 있네. 나 참 잘 됐어. 뭐 정훈 씨한테 어려운 일이 있네. 내 마음도 아파. 이게 공감입니다. 그건 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필터가 없이 그렇죠. 타인들의 고통을 강렬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연민은 조금 다릅니다. 예. 공감을 내포하지만은 연민이라고 하는 건 뭐냐? 타인의 감정 상태를 알아차리고 그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이게 연민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민은 저절로 생기질 않고 의지적 노력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누릴 것 다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감의 능력도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렇죠. 근데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기도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앞서 얘기한 대로 바로의 전략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온 땅에 흩어져서 곡초의 그루터기를 거두어서 짚을 대신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있고요. 이전에는 공급된 거 가지고 만드는 그것만 해도 벅찼는데 네. 이제는 스스로 이것들을 장만해 와야 하고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할당량은 줄어들지 않고 그러니까 노동의 강도가 아주 강력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할당량 채울 수가 없죠. 14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폭력까지 나왔어요. 폭력까지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폭력 앞에 노출되다 보면 분노가 쌓이기도 하지만은 무력감이 네.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치에 의해서 그 캠프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이 증언하는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다 점잖은 사람이었어요. 음악가고 미술가고 문학을 하는 사람이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꽤 점잖게 이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자기 이름을 빼앗기고 사회적 자아를 상실하고 의도 터지기 시작하면 자기에 대한 깊은 회의가 이렇게 본능 같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고문을 당하는 순간 장 아메리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의 몸에 물리적 타격이 가해지고 고문을 당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고향을 잃어버린 존재가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에도 마음을 둘 수 없는 자기의 존엄을 빼앗겼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존재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신체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언어적 폭력, 표정의 폭력, 다양한 폭력들이 있는데 결국 폭력을 가한다는 것은 뭐냐? 그에게 존엄을 빼앗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존엄을 상실하는 순간 인간은 더 이상 영적 존재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들이 폭력을 자꾸 쓰는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저항의 의지를 사그러들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 할당량을 더 많이 준 것도 악마적인데 네, 악마적이에요. 때리기까지 함으로써 완전히 저항의 의지를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그 제국의 통치 전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네. 너무 슬픈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인영씨. 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바로가 원하는 대로 됐네요. 원하는 대로 다 되고 네. 있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당하고 그러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호소합니다. 왕은 자비롭겠지 생각하면서 왕이 이런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당한 조치가 내려졌을 거야 하는 기대 때문이겠죠. 왕에게 가서 호소합니다.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지칭했는데 이 백성들은 바로 앞에 가가지고 바로의 종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종들에게 왜 이와 같이 하십니까? 그러면서 왕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노동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라는 투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드는 할당량은 조금 더 감해주지 않는 이 현실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지배당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위로부터 나온 건데 우위에 아소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즉시 반응을 합니다. 17절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게 입히는 의복입니다. 저 사람들이 이렇게 오늘 가난한 것은 게으르기 때문이야. 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까닭은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저 사람이 이런 것은 뭐 때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능력주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인류대학에 들어간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무능해 보이고 게을러 보이고 그래요. 그러나 물론 게으르고 무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거꾸로 얘기하면 자기들이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까닭은 남들이 갖지 못한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고 수저 색깔이 달라서 수도 있고. 처음부터 처음부터. 숫자 색깔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위에 서면은 아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뭐로 보냐면 게으른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술주정뱅이가 되었고 그 가문에 범죄자가 많이 나오고 이럴 때 저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면 이게 19세기부터 등장했던 우생학과도 관련이 됩니다. 우생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인종마다 더 뛰어난 민족이 있고 그렇지 못한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생학적 세계관이 많은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도 흑백 갈등이 심각합니다만 아프리카 미국인들 소위 피부색이 검은 그분들은 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말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기회가 적었다. 그들에게. 교육받을 기회. 그렇죠? 이런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물질적인 넉넉함도 누릴 수가 없고 그렇죠? 많이 배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일자리는 보잘것없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때때로 범죄에 유혹받기도 하고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아차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남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기회가 내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걸 내 능력으로 치환하는 순간 우리는 오만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 너무 슬퍼요. 바로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게으르다 게으르다. 이게 여러분 이 지배자들이 하고 있는 나쁜 짓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비에트 공화국 그러니까 소련 옛날 소련의 스탈린 시대가 끔찍하잖아요. 수없이 많이 죽이고 거기에 뭐 굴락 같은 수용소 같은 것들이 있고 히틀러 시대에 절멸 수용소가 있고 그런데 저는 히틀러가 만들었던 그 절멸 수용소를 여러 군데를 가봤습니다. 근데 그 갈 때 수용소 문에 독일 말로 Arbeit macht frei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노동이 자유롭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말이잖아요. 노동이 뭐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좋지만 수용소에서 비인간 취급을 받는 사람들에게 일하면 자유로워질 거야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악마적인 얘기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얘기가 계속 거듭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대로 보고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 데려갔다가 혹을 붙이고 온 격이에요. 네. 지금 스텝이 꼬였어요 지금. 스텝 꼬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속상해가지고 돌아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이 누굴 만나는 겁니까? 모세와 아론을 있었어요. 만나는 딱 만나는. 길에 서 있는 걸 보고 즉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고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새번역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21절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 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속에 분노심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해방의 단꿈을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뜨리는 것이고요. 나쁜 지배자들의 특색이 뭐냐면 억압을 받는 사람들끼리 서로 원망하고 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이게 그래서 사탄의 전략을 얘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 divide and rule 그래요. 나누고 지배하라. 사람들이 끈끈하게 딱 연대하고 뭉쳐 있으면은 지배하기 어려워요. 갈라놓고 틈을 만들어서 그 틈에다가 쐐기를 박아 갈라지게 하고 서로 원망하게 만들고 조각 내놓으면 지배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기도 하지만은 나쁜 정치의 특색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서운 전략이죠. 그대로이죠. 자, 이제 22절, 23절 광희 씨. 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22절에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면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기대를 했을 거예요. 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능하신 하나님, 뭔가를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도 변화시킬 거라는 기대를 갖고 갔겠죠. 네. 그러나 오히려 백성들이 이전보다 더 큰 학대를 받게 되는 것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거 다시 얘기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종종 그 생각하는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더러운 악령 얘기가 나오는데 더러운 악령이 어떤 사람 속에 있다가 뭐 지루했든지 권태로움을 느꼈든지
나가서 어디 더 깃들 곳 있나 하고 나가서 물 있는 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마땅히 머물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옛날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가봤더니 그 집이 잘 치워지고 정돈이 잘 된 걸 보고 우와 정말 그 리모델링이 정말 잘 됐네. 예쁘다. 나 혼자 살기 아까워. 그래서 뭐예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 우리 속에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는 길은 가시밭길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사야가 꿈꾸었던 것처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젖먹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리지 않는 나의 성산에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상의 꿈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갖다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완제품으로 우리에게 갖다 주시면 좋겠는데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 거기에 당도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만만치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역사의 변혁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강고한 적과 맞서 싸우는 일이기도 하지만 더 큰 싸움은 내 안에 있는 적과 싸우는 거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원망하는 마음, 그렇죠? 무기력 이것과 싸워야 하는 거죠. 나와 싸워야 남과도 싸울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주어져 있는 이중적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바로의 체제에 맞서는 일이고 그렇죠? 네. 맞서야 돼요. 또 하나는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게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대로 나타났던 게 느헤미야 시대이기도 하거든요. 느헤미야 시대에 무너졌던 성벽들을 세우고 그럴 때 방해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성벽을 세우는 사람들이 일에만 몰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래요? 한 손엔 무기를 들고 그래서 외부의 적을 막아내고 다른 손에는 건설 장비를 들고 일해야 하는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는 일에 그렇게 몰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처럼 우리들도 때때로 어두운 세상을 밝음의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등불 하나 밝히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어두워진 내 마음속에 불을 밝히는 일도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외부의 불은 밝혀졌는데 내 속이 어둡다고 한다면 결국은 나는 자체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 빛이 있다고 한다면 외부의 불이 꺼져도 우리는 가야 할 곳을 가게 되는 거죠. 네. 우리는 이 길 위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할 겁니다. 네. 역사는 만만하지 않아요. 만만치 않네요.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바로로 상징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치밀합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력은 전략이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것을 꿰뚫어보고 사람들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젊은 시절에 불렀던 노래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있는데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겠네. 둘의 힘으로도 할 수 없겠네. 둘과 둘이 모여 커다란 힘이 될 때 저 굳센 장벽 무너뜨릴 수 있네. 이런 노래가 있단 말이에요. 나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 속에 심지에 불빛이 가물거릴 때 공희 씨가 와가지고선 따뜻하게 나를 어루만져주면 내 속에 꺼져가던 불빛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게 되고 내 심지에 불빛이 어두워질 때 나온 씨가 와가지고서는 환하게 내 영혼을 밝혀주면은 내가 다시 타오르고 희망을 갖게 되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겁니다. 우리는 그 멋진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그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게.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로의 백성이라고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져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하면서 조금 좀 슬펐어요. 저는 그 내용이.
남들한테 갈 수도 있었을 기회가 나한테 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좀 더 겸손하게 살 수 있겠구나. 깨달음과 반성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을 거야. 낙담돼도 원망하지 않고 진짜 새 힘을 얻으려고 감사할 거야. 네. 낙담이 오잖아요. 그럼요. 오죠. 근데 네. 그 원망하고 싶잖아요. 아, 그럼. 오늘 다 이렇게 얻어가는 게 있는 게 저는 출애굽기를 원래 좀 좋아하는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오늘 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랑 좀 pin간이 어려웠던 부분의 의미를 또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거의 뭐 일타 맞아요. 쌤처럼 해주시니까 너무 이렇게 말씀 보는 즐거움이 네. 녹화임을 잠깐 잊을 정도로 되게 좋았던 수업이었어요. 정말. 맞아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서도 저희가 한 주를 살아보는 힘을 얻어보면 좋을 것 좋습니다. 같겠습니다. 네. 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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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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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너무 슬퍼했습니다. 바이. 너무 슬퍼했습니다.